우리 모두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시죠? 믿으시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훨훨 나르는 주님의 자녀들. 2018년도 주일인데 1년을 되돌아볼 때 소원대로, 소망대로, 계획대로 잘 채워져 왔습니까? 아쉬워요? 네, 모두들 다 열심히들 사셨죠. 그러나 늘 아쉬움은 꼭 남죠. 저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요새 아주 훨훨 나르는 거 보고서 너무 저 기분 좋아요. 다른 운동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잘 모르고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아주 경기하는 것도 기분 좋게 하고 훨훨 나고. 한번 말씀드렸죠. 기본기를 몇 년을 다녔다고요? 6년을 다녔. 일반 선수들은 한 6개월이면 그냥 그 기술을 이렇게 익히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직접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기본기를 6개월을 이렇게 훈련시킨 결과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기술을 쌓아가니까 유럽 선수들 못지않게 아주 훨훨 나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한 6년 기초가 잘 닦여지면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그냥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서 훨훨 나르는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고자 하신 뜻이 전개되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때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언제 준비됐냐면 독일 생활 20년 기간에 준비된, 독일 생활 20년. 제가 독일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인사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좋은 데 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있으면서 나와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니까 좋은 데 계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물론 좋게 보이죠. 좋은 환경이고 좋은 데죠. 근데 저로서는 섬에 갇힌 삶이었어요. 섬. 예? 섬. 독일 한 중앙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위치면은 독일에서 정중앙 쪽이에요. 거기서 20년을.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밤모섬에 와 있구나. 예? 사도행처럼, 사도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밤모섬에 와 있구나. 그 밤모섬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때 주신
깨달음, 은혜,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져서 정말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 없이 마음껏 쓰시는 이런 귀한 일꾼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건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걸 마음껏 활용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 행복할 수 있게끔 모든 필요한 거 다 갖춰 주었으니까, 준비해 주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2019년도도 행복하게 살아라. 2019년도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생에 닿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요점입니다. 말씀 나눠봐요. 자,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어둠을 삼켜버리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여기서 어둠은 자연의 이런 어둠이 아니라 그랬죠. 또 빛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의 인격입니다. 일단 사물의 이름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person이란 말이에요. 인격. 이처럼 빛에 반하는 반대가 되는 어둠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게 손흥민 선수로 말하면 기초를 잘 다지는 거예요. 이게. 네? 기초.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믿음도 나와요. 거기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실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 왼발 다 쓰는 것으로 또 외국 선수들 보면은 축구 선수들이 한쪽으로만 잘해요. 왼발을 잘 쓰는 왼발, 오른발 잘 쓰는 사람 오른발.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양발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인기가 있죠. 손흥민 선수는 그냥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양발을 다 잘 쓰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동안 다져진 기초에서 나오는 거죠. 기초를 잘 다져야 믿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누구든지 다 믿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빛과 어두움은 사물의 이름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어둠은 악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악한 영으로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빛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그러셨잖아.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이러셨죠? 어둠에 붙잡힌다. 빛의 자녀다. 이것은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얼굴 상태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밝다. 저 사람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의 밝음과 어둠의 의미는 자연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일 때는 밝다고 말해요. 반면에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일 때는 어둡다, 그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밝게 하는 요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둡게 하는 요인은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밝게 사는 것과 어둡게 사는 것, 이게 다 생명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각각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계시고 사탄은 옛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밝게 살고 어둡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이 밝게도 표현되고 어둡게도 표현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생명이에요. 예? 다른 생명.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생명을 옛 생명이라고 하는데 옛 생명의 삶에도 밝게 보이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건 밝은 척하는 거라 그랬죠. 예? 진짜 밝은 게 아니고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일단은 크게 밝게 사는 것과 어둡게 사는 것은 한 생명의 두 가지 모습의 표현이 아니고 각각 다른 두 생명의 표현이다 하는 걸 먼저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것은 하나님의 요소고 어두운 것은 사탄의 요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시고 사탄은 옛 생명으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생명을 사느냐에 따라 자기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밝게 살게 되고 옛 생명으로 살면 어둡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밝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삼켜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은 어둠을 삼켜버리셨다 그랬어요. 곧 이것은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인데 뭡니까 그것이? 옛사람과 사탄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랬죠. 또 주님의 못 박히심 과정에서 누가 멸해졌어요? 사탄 또는 마귀가 멸해졌죠. 이것은 죄가 처리된 겁니다. 네? 죄는 사탄의 화신이니까.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과정에서 옛사람과 사탄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성경은 부활하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해요. 생명.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있는 분이라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루게 된다,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성경의 증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냐? 이게 어둠을 삼키고 빛의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렇게만 해도 막연해요. 더 구체적으로
성질을 삼키고 온유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인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만 알면은 자기 삶과 연관이 안 돼요. 교리가 의미하는 게 자기 삶에서 무엇인지 연결이 돼야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입니다. 베푸신 은혜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 주시죠. 주님, 이 어둠을 삼켜버리시고, 이때의 어둠은 내 기질 중에 성질 같은 거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이루소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온유한 삶을 이루시는 거죠. 자, 전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어둠을 삼켜버리시고 부활의 삶을 이루소서. 이것은 교리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내용으로 그저 구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만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루어 주시도록 드리는 기도가 이 어둠을 삼켜버리시고 부활의 삶을 이루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삼키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처리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어둠을 삼켜버리시고 부활의 삶을 이루소서. 나로 하여금 성질 부리게 해서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는 이 옛 생명의 이 활동, 이거 삼켜버리시고, 이미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삼켜버리시고 부활의 삶을 이루소서. 성질을 삼켜버리시고 온유한 삶을 이루소서.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이것을 간단하게 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성질 날 때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경험을 가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교리를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체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머물지 말고 계속 그런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해요. 이게 기본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시고 이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됩니다. 어?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게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야 믿음이 되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가 읽기는 50절부터 읽었지만 보는 것은 55절부터 58절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자, 여기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이 사망은 바로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어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악한 자의 승리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둠아 네가 쏘는 것,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예? 정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계속 지적질하는 거죠. 응? 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정죄하는 것은 죄요. 악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라는 건 죄로 하여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죄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것은 악한 놈으로 정죄할 권한을 주는 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잖아요.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즉각 정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정죄하는 놈이 누구냐? 악한 놈이고 정죄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죄의 근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도덕과 윤리가 근거가 되고 여기선 악한 놈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악한 놈이 뭘 통해서 정죄하냐면 양심을 통해서 정죄한다고. 예? 그 다음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탄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는 뭐겠어요? 죄 안 짓는 거. 그렇지,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 한편으로는 죄 안 짓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한편으로는 성질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온유를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승리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셔? 그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성질 부리지 않고 온유를 살려면 생명을 바꿔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주시는 생명을 의지해야 되죠. 그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생명이신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옛날엔 승리했지만 이제 너는 패배자야. 승리할 수가 없어.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죄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질을 살지 않고 온유를 사는데 정죄할 수 있어요? 성질을 살면 정죄가 따르지요. 근데 온유를 사는데 어떻게 정죄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 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이루기를 힘써라. 기본기를 잘 다지도록 해라. 계속.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건 한 번 딱 경험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온유한 삶을 경험한 것은 이제 시작이지요. 온유한 삶을 계속 연습, 훈련해야 그게 인격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이루기를 힘써라. 아멘. 예. 자, 사람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나 사탄은 십자가에서 멸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라는 약속이죠.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오신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하나님께서 밝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삼켜 주셨습니다. 옛사람과 사탄을 멸하셨어요. 이제 이 교리를 믿고 이 교리가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밝게 살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 등등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안식에 이르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둡게 하는 옛사람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생명을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면 뭐가 따를까요? 더 해주시는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이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거 이게 행복하게 살기를 힘쓰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 해주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예. 자, 이제부터는 어둠을 삼켜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옛 생명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주장할 때, 성질이 주장할 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서 주님 이 순간 제 온유가 되어 주소서. 그래서 새사람을 사는 거예요. 온유를 사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 옛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게 아니다. 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분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일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새해는 아니 앞으로는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옛 생명을 삼켜버리는 삶을 힘써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